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찬송 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0장입니다.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4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히려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디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디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이름을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디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디 아래 매는 자리에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 실로 짜서 세마포 속 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의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숫 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장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했을 겁니다. 한눈에 안 들어오시죠? 예. 저도 글로만 봐서는 한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걸 제사장, 오늘은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 대제사장의 에봇이라고 하죠.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에요. 의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짜고 뭘 붙이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글로 봐가지고는 이거를 한 번에 탁 이야기가 쉽지는 않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렇게 그림을 좀 띄워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이 흉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대제사장의 가슴에는요 흉패라고 하는 걸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팍에 이렇게 네모난 부위에 그 12개의 일종의 보석이죠. 보석 같은 돌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항상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그 흉패를 붙인 옷을 항상 착용하도록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거든요. 본문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 이제 그 보면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붙이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네 줄로 붙여요. 그 홍보석, 황옥, 녹주옥, 그다음에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렇게 세 개씩 네 개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12개가 뭐겠어요?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같은 보석이 두 번 나오지 않아요. 각각의 다른 보석들 12개를 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보석 하나하나에는 그 이스라엘 지파 그 지파 이름 하나하나가 다 여기 그 새겨져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결국 이 흉패에다가 보석 12개를 달고 들어간다.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의복을 멋지게 꾸민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가슴에 붙인 그 보석들이 이스라엘 지파 하나하나를 상징하므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그 가슴에 품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석이란 말이죠. 12개가 보석이에요. 그럼 이거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하나하나를 다 보석과 같이 존귀하게 여긴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로는 그들의 죄를 씻고 때로는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하는 직분을 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 이름은 각 이름을 새겼으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지파 이름을 새겼어요. 그런데 12개의 보석이 다 달라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이 한 흉패에 붙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한번 추려해 볼 수 있죠. 조금만 상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12개의 지파는 다 달라요. 그런데 12개의 지파는 다 존귀해요. 보석처럼. 다 다른 보석이니까 다 다르지만 하나의 보석인 것처럼 다 존귀해요. 그리고 12개를 한 판에 흉패에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들은 한 하나님 안에 담겨 있는 존귀한 그러나 각기 다른 하나님의 선택받은 12지파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오늘 교회의 개념으로 가져오면 어때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 그 이름을 붙인 흉패 안에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안에 우리 각 성도들 하나하나가 존귀한 보석처럼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품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이지만 각기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들이 다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향이 다르고 다 존귀하고 아름답지만 그 고유한 성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냥 결국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 된 성도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로 묶여 있는 하나의 흉패 안에 달려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각기 다 존귀하나 각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도로서의 역할과 성도로서의 어떤 그 모양이 다 제각기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서로를 도우며 서로 하나 되기 위해 서로를 알아가기 위하여 교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이 안에 깔고 있는 거죠. 12개 보석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백성의 다양성, 교회 각 지체들의 다양성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이 하나의 흉패에 묶여서 교회는 온전한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각 지체가 고유한 역할을 행하며 그 모양이 다르듯 성도들은 그렇게 지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대제사장이 달고 들어가는 가슴의 흉패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각기 다른 모양과 생김새, 개성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지체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이제 대제사장이 가슴에 이 12개의 보석을 담은 흉패를 붙이고 나아간단 말이죠. 그 흉패를 붙이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왜 나아가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나아가요. 이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장이 흉패를 차고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과 그러니까 지금 이 가슴에 달려 있는 흉패에 그 표현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한 사람 한 사람과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대제사장은 가슴에 담고 그것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때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그가 대표로 받아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함을 받아 너희들이 사해졌노라라고 선언하는 그런 존귀한 역할을 맡은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은 민족의 죄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 흉패를 달고 나아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바로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가슴에 다 품으시고 그 품으신 가운데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제단 위에 자신을 제물로 올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몸소 받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며 마침내 죽은 후 부활하사 그 가슴에 담았던 우리와 함께 부활, 예수와 함께 예수가 일어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일어남이 되어서 우리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약시대에 흉패를 붙이고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완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과 그 가슴에 붙인 흉패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죄를 짓습니다. 대제사장도 죄를 짓고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도 늘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죠. 또 나이가 들면 죽어야만 하는 그런 유한한 존재였어요. 불완전한 존재인 대제사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우리 흉패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사했노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공포한다 할지라도 그도 유한하며 그도 제한적이며 그도 결국은 죽으며 그도 때로는 죄를 지으며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약한 자로구나. 참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멸하고 사실 진정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가슴을 열어 죄인된 우리 모두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과부들과 어린 아이들을 그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다 끌어 품어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죄인들과 그 약한 자들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의 약한 것을 고쳐 주시며 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히브리서 4장 14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 제사를 집행하는 직분 맡은 제사장 중에 최고 높은, 그러니까 가장 지위상 높고 중요한 직책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큰 대자잖아요. 큰 대자. 큰 대자라서 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4장은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 되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진정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모든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며 완전하며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열심히 했지만 그들이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그 흉패를
붙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우리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그 가슴에 붙이고 그 죄인들을 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와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그 가슴에 품어 안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출애굽기 39장에 대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내용이 출애굽기 28장에도 나오거든요. 28장의 30절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흉패를 붙이라는 거죠.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특이한 단어는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한순간도 예외 없이 늘 가슴에 붙이고 있어라. 한순간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의 아픈 것을, 우리의 죄인된 것을, 우리의 처참하고 비참한 모든 것을 지금 그 가슴에 품어놓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가슴에 품은 흉패를 가슴에 붙인 채로, 품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시는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죄인된 우리, 연약한 우리, 망가진 우리, 처참한 우리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건대 그 하나하나가 뭐였다고요? 실제로 붙인 건 보석이었다고요. 예수께서 그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고통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면 보석과 같이, 참 죄 많고 연약하고 처참한 누구누구야. 그러나 너는 나의 보석이다. 그러나 너는 나의 아끼는 자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줄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받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차고 나가면 비록 달려있는 건 보석이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때요? 처참하고 죄악만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보석이라 여기며 그 보석을 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석으로 받아주시고 진짜 보석처럼 빛나게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약속대로 제사장의 의복을 오늘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달고 계십니다. 주님이 안고 계십니다.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빛나는 보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자세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를 품고 안고 나아가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날마다 나아가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보석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달려나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 자신의 모습과 처지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모습까지도 품고 가슴에 흉패에 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가시는 예수님과 나아갈 때 그것을 보고 용서하시며 빛나는 보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믿음을 잃지 않냐고 더욱더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힘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코로나 4단계가 계속 연장되어서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 생활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일부터는 60명까지 예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에 꼭 신청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안에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열심히 더욱더 끌어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는 대로 이름 불러가시면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쌍둥이를 출산한 우리 박옥자 성도 하혈이 있었고 출혈이 있어서 어려웠는데 하나님 이제 회복의 과정이 잘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 외 여러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추가로 우리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죠. 주일학교 남은 여름 수련회 가운데에도 은혜 주셔서 우리 아이들 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